10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알가냐를 죽였더라. 아멘. 아하스 왕은 20세 왕위에 올라서 16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하였습니다.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신흥 강국 티글랏빌레셋 3세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도 그 연합에 가담할 수 있도록 강요하였지만 아하스 왕은 이를 거부하였고 두 나라는 아하스를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였습니다. 유다는 이 일로 인해서 아람 왕의 공격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왕 베가의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는 이 전쟁에서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각각 대규모 패배를 겪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과 같이 정직한 삶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향한 극심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람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당과 언덕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분향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곳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습니다. 처음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단순한 지명으로서 등장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이곳에서 자녀를 태우는 몰렉 제사 장소로 변질되면서 므낫세 왕 때도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예루살렘 심판의 상징이 되어 사륙의 골짜기로 불리게 되었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게헨나로 불리며 지옥의 상징으로 발전되어 불리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바알과 우상, 가증한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이스라엘의 하루 동안 12만 명의 용사를 모두 잃어버리고 아람 왕에게는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역사적 절망적 상황들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자 큰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언약에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 일을 고의적으로 외면하였습니다. 그는 대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 숭배와 배교로 인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멸망의 전철을 밟고 있는 북왕국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이방의 가증한 관습을 더 좋은 것으로 여기며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영적 타락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속의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세상의 화려한 성공 방식이나 신앙의 원칙을 쉽게 타협하는 세속적인 안정의 길을 쫓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아하스가 택했던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하스의 죄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바알을 위해서 부어 만든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알은 재물과 풍요를 약속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큰 악을 행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였던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자녀들을 파멸의 골짜기에 바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내 삶에 유혹하는 우상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혹여라도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건강이나 가족의 평안이나 자녀들의 신앙 교육 등을 포기하고 지금 잠시 뒤로 해도 후에 성공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것은 아하스가 자신의 아들을 파멸의 골짜기에 불살라 바친 것과 같은 자기 파괴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은 곧바로 국가적인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유다는 하루에 12만 명의 용사를 잃어버리고 20만 명의 포로가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왕의 아들과 고위 관료들까지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적들을 하나님의 징벌의 대행자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곧 공의이며 동시에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징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 삶에 예기치 않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단순히 운이 좋지 않았다고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아하스처럼 영적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는 아닌지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안정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이 자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안식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하스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고 그분의 말씀인 다윗의 길로 다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반드시 싸매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와 안정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곳에 영원한 위로와 평안이 있음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하스처럼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 안락함, 욕심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않게 하시고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머물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달아 참된 회개와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아프리카, 동아시아 등 전쟁과 무력 분쟁, 테러가 지속되는 지역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가운데 범죄, 납치 등 사회 불안 이슈 가운데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그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각 나라와 정부와 정책 결정자들이 정의와 공동선을 선택하게 하시고 약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국제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니어 스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참석하는 시니어분들의 건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해 모든 새가족과 지역 주민이 복음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바자회와 섬김의 자리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광주 새순교회가 지역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화려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10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선교단체 컨퍼런스 모임 동안에 부어주실 은혜와 격려와 회복, 동료 선교사님들 간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2월 한동대학에서 단기로 올 계획 중인데 스리랑카를 품게 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모집되게 하옵소서. 과테말라 도이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둘람 선교센터를 찾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과 육이 회복되도록 아둘람을 지켜주시고 의료사고가 생기지 않고 늘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대호 집사님 머리에서 떼어난 조직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하시고 수술한 부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수술 결과가 좋아 이제는 방사선과 약물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남은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되도록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 치료와 언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